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바이블 투어 24일차입니다. 여러분 힘있게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말씀 때문에 용기 얻고 말씀 때문에 새로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요, 무서운 유혹, 교만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그 모든 사세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루시라는 또 사무엘이라는 희망의 불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나 마지막 사설을 통해서 빼앗겼던 언약궤도 돌아오고 또 어제 이제 우리 7장 읽으셨을 텐데 회개 운동도 일어나고 참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성경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꼭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그 성도의 삶,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일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은혜, 이것보다 큰 건 없겠죠. 그런데 이 큰 은혜 가운데서도 무엇이 찾아옵니까? 계속해서 시험의 요소가 찾아와요. 공격해 옵니다. 사단은 그냥 두지 않아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그 가운데 위기 가운데 바다가 갈라졌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지만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의 모습이 또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렇게 사무엘이란 선지자가 사사가 세워지고 놀라운 그런 국가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교만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죠?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회복이 되었는데 또 인간의 왕을 또 섬길 어떤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8장 7절에서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냥 그들의 말대로 해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요? 사사기 말씀 보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구절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시금 또 죄의 본성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목전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 정탐을 하면서 그 가나안 거민의 장대함을 보고 두려움으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가 다 더 좋았다라는 이상한 영적 망상에 빠지는 것이죠.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교만함이 이제 있었고요. 그 교만함 가운데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가장 첫 번째 왕인데 가장 무너진 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울 왕이 세워졌는데 처음엔 겸손했어요. 자신이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지만 이내 그에겐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왜입니까? 이제 11장에 가시게 되면 이제 왕권이 확립이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해져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겸손함이라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뭔가 승리를 거두고 풍족해지고 뭔가 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는 누구든지 교만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함으로 무너질 때가 있죠. 이제 나중에 우리 잠언 말씀도 읽으실 텐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만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신의 자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어떤 자리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함은 결국 그것으로 그렇게 이제 자기의 자아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제사도 사무엘이 와야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리고요. 계속해서 교만한 사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이 무서운 유혹과 교만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겐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오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깨어있는 관계 속에서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관계 속에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런 백성들의 교만함, 또 사울의 이 교만함으로 무너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사무엘은 12장 23절을 통해서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여호와를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이 섬기기 위해서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이 섬기는 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관계적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간들과 그런 기도의 모든 모습들을 절대로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쉬는 순간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교만함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자아가 자꾸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일 말씀 가운데서도 한번 잠깐 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기도하는 시간들은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내 것을 원하는 것을 간청하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청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죠?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구하고 찾고 이렇게 간청하고 청하고 하는 기도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기도에도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어떤 과정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나의 낮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높으심을 찬양했으니 나의 낮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낮은, 나의 어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편안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니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기도의 모든 시간들을 쉬는 죄를 범하는 순간 이 백성들의 교만함, 사울의 교만함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함을 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말라.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근데 사울이 그것을 청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통해서 모든 것을 진멸, 해렘시켜라. 이 해렘 정신을 훼손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남겨둬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제 15장 22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그죠? 내 자신의 결단으로는 절대로 교만함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죠? 절대로 나의 어떤 의지적인 힘으로 이 교만함아 물러가라 아무리 말해도 절대 물러가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또 들음에 대한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그때부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읽으실 때에 말씀 읽으시면서 이 백성들의 교만함, 사울의 교만함을 보면서 또한 사무엘이 제시했던 그 여러 가지 솔루션들, 성경적 솔루션들을 발견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만나와 같이 내려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영역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삶 가운데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함이란 무서운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갖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단단히 붙잡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겸손함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나의 작음을 고백할 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겸손하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화이팅!